오늘은 얼마 전에 제 딸이 꾸었다고 저에게 전해준 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딸아이는 13살이고 지금 한국에 온 지 이제 7년이 돼 가는데 7년 전에 저를 깨워주신 하나님께서 딸아이도 같이 깨워주심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과 주님 오심에 대해서 꿈으로 이렇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꾼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날 딸아이가 꾼 꿈은 남겨진 자에 관한 것이었고, 딸은 종종 이렇게 남겨지는 자로 나와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런 꿈을 이제까지 많이 꿨습니다. 저 역시 어떻게 될지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딸은 제 꿈속에서도 그리고 딸 자신의 꿈속에서도 휴거가 스스로 되는 꿈은 꾸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딸아이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있었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캠트레일인지 먹구름인지 하늘이 매우 안 좋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날파리 같은 것들이 보이면서 그것들이 떼거지로 우르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또 커지더니 무슨 그것들이 어떤 유령 모양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유령 모양으로 변하더니 그 CCTV 같은 그런 카메라가 눈 하늘처럼 이렇게 박혀 있었고, 그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CCTV 같은 눈 하늘이 박혀 있는 채로 떼거지로 창문에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와 키우는 개와 또 할머니와 다른 사람들도 다 있었는데 그래서 딸이 그것을 잡으려고 어떤 무슨 잠자리 채 같은 걸로 잡으려고 했으나 없어서 다시 파리채로 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정말 잘 안 잡히는 파리채를 주길래 자신은 다른 튼튼한 파리채를 잡고 그 유령들을 다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죽었는데도 그것들은 죽은 상태 같은데도 꿈틀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저도 없었고 할머니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무슨 배 안에 있었는데, 배의 지하 같은 그런 곳에 있었는데 창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창문을 열면 바로 바다였다고 합니다. 출렁 있는 바닷물이 창문을 열면 바로 들어올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배 안에는 학교 아이들과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사인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인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쯤에 키우는 개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저는 휴가되는 꿈도 꾸었고 그리고 남겨지는 꿈도 둘 다 꾸었는데, 제 딸과 함께 있는 꿈보다는 재밌게도 제가 키우는 개와 함께 있는 꿈을 더 자주 꿨습니다. 개는 영혼이 없기에 또 죄라는 자체가 없기에
그 키우는 주인이 휴거된다면 모두 그 키우는 동물들도 노아 때처럼 모두 함께 휴거됩니다. 모두 함께 올라갑니다. 하지만 자유의지가 있는 나이는 모두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지능이 다르듯이 말이죠. 아이들의 지능에 따라서 그 자유의지가 생기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반하는 세상 질서와 그 세상의 그 자유의지를 완전히 떠넘겼을 때는 그 나이가 어떠하든 휴거되지 못하고 남게 됩니다. 이렇게 제 딸은 저와 함께 이렇게 나오는 꿈은 거의 꾸지 못했고 저는 이렇게 걔와 함께 있는 꿈을 오히려 더 많이 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에서는 전쟁이 나는 것을 보았는데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랑 몰려다녔고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폐허가 된 건물 1층에선 어떤 사람 2명이 칼 같은 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고 자신은 그곳을 피해가면서 찬양을 다 같이 불렀는데 거기서 부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합니다. 딸은 가성을 내지 못해서 항상 찬송가를 부를 때 음이 올라가지 않는데 처음으로 그때는 고음이 다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 장면에서는 터널 같은 곳이 있었고 그 앞에서 그 함께 가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린 가족 사진, 가족의 그림들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가족이 다 없었고 아주 어린 정말 꼬마 아이들이 4-5명 정도 보였다고 합니다. 또래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찾은 사람들은 터널을 그렇게 기쁘게 건너갔는데 자신만 못 찾고 있다가 자신도 겨우 찾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신은 울면서 다른 사람들이 건넜듯 그렇게 터널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을이 지고 있는 바다를 저 멀리서 보는데 그렇게 모래사장 쪽으로 사람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바다를 향해 뛰어가면서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무슨 영화의 OST처럼 정말 웅장한 노래를 합창처럼 사람들과 부르면서 그렇게 바다를 향해 뛰어가면서 꿈을 깼다고 합니다. 딸이 그때쯤 꿈을 깰 때쯤 제가 문을 조심히 열었었는데 그때 딸이 막 울고 있었어요. 왜 우냐고 했더니 슬픈 꿈을 꿨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꿈은 정말 실제 같았다고 합니다. 4개의 장면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전혀 연결점이 없었고 딱딱 끊겨서 그렇게 꾸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꿈은 감시사회, 통제사회가 찾아오므로 그것들이 정말 CCTV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정말 뭐 드론이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침투함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죽지 않는 존재임을, 악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죠. 떨어져서 죽었는데도 꿈틀거린다는 것을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휴거가 이미 진행됐고 휴거가 일어났고 그 뒤에 그 모습 같은데 그래서 자신은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배는 아주 위험한 세상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는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타 있고 시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뭐 청소년 그리고 뭐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바닷물이 바로 들어온다는 것은 일반 배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함이 없는 그런 상태의 어떤 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이제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이곳을 떠나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가 존재하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그 징계와 심판의 시간으로 정하신 시간으로 성령님이 이곳에서 이제 떠나시는데, 그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또 고할 자는 고하시고 죽일 자는 죽이시고 살릴 자는 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그분의 놀라운 뜻이 마지막 7년 동안 펼쳐지는 시간들입니다. 이때는 정말로 두려운 때입니다. 지금처럼 안락하고 편안하고 평안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기 때문에 심판의 때 7년이 이제 시작되면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은 이제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온 실 속에 큰 화초처럼 그렇게 정말 나약하고 힘이 없이 공동체 생활에서만 그렇게 묻혀서 지내던 우리 이 한국의 성도들이 과연 이 교회가 남겨졌을 때, 이 보이는 교회가 남겨졌을 때, 이 보이는 교회 안의 성도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남겨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자신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하심, 그 1대1의 관계에서 온전히 관계를 튼튼히 형성한 사람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다면 왜 휴거되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휴거되지 못한 이유는 어떤 한 가지 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저의 장점이 아닌, 잘하는 것이 아닌, 못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잘 넘어지고 가장 실수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되짚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늘상 하는 것이지만 그 행동을 뒤집어 엎어서 그것을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 100%, 성령님의 도우심 100%, 이게 온전히 만나야지만 그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하지 못한 나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떤 반복되는 어떤 것들, 습관들, 이것들을 고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에서 이제 전쟁이 나는 걸 보았다고 하는데, 내가 그 장소를 물었더니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처음으로 한국에 전쟁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꿈에서 전쟁 꿈을 한 번도 꾸지 않았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꾼 꿈이 그 전쟁 꿈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인 것 같습니다. 저는 3차 세계대전은 확실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당연히 바라보고 믿고 있지만,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신은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딸에게도 이렇게 보여주시니, 그리고 또 한국의 모든 그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이 한국 교회들을 볼 때에
이것은 예정된 심판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맞물려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미국이 이제 침공을 받게 될 텐데 러시아든 이란이든 이제 그 합력한 그 세력들,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할 텐데 이제 그때 전후로 저도 한국이 그 기다려온 순간, 북한이 기다려온 순간에 한국도 북한의 침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미국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국에서 미국이 자신의 그 본국이 침략당한 상황에서 그 누구를 도울 수 없다는 걸 아는 북한은 아마 그때를 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쟁이 난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한국 전쟁이 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기억들이 납니다. 저는 그때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들에. 그 무렵이 정확히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2015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아마 한국 전쟁이 난다고 난리를 치면서 한국을 떠나야 된다고 한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광야로 떠난 호주에서 이제 광야 시험을 모두 마쳤다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시기가 끝나서 타임테이블이 끝나서 저는 한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한국 전쟁 이야기를 그때 잠시 뭐 들은 것 같았는데 한국에 전쟁이 나니 뭐 위험하다 어쩌다 하면서 저에게는 전쟁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받고 이제 정말 정신이 번쩍 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 기쁨의 삶, 그 빛의 삶에 들어가는 것, 그 안에서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만이 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어디서 전쟁이 나든 저는 솔직히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호주에서 전쟁이 난다 해도 호주에 있으라면 호주에 있었을 것이고 한국의 전쟁이 내일 터져도 한국으로 가라 하면 저는 한국으로 왔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모든 그 행동의 그 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미련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이미 완전히 거듭나서 지금 죄를 완전히 버린 삶, 그리고 죄가 정말 싫어진 삶, 정말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에서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온전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회개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을 때에 그 음성이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 확신을 주실 때는 그리고 그 증표는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매우 평안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또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것을 딱 붙잡게 되면 자신 안에 평안이 생기는데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변질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한국이 광야가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의아해했고 왜 한국을 들어왔냐
왜 그 좋은 날을 들고 아이를 데리고 한국을 들어왔냐. 다시 들어가라. 저희 어머니는 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같이 들어왔음에도 한국으로, 호주로 다시 가라고 정말 핍박하듯이 그렇게 권유가 아닌 그렇게 호통을 많이 쳤었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꽂히면 사람의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보통 때는 저도 사람인지라 스치는 말에 정말 저를 화나게 하면 저도 노여워하고 저도 똑같이 짜증도 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이렇지만 정말 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약속을 받은 후에 그것을 실행할 때는 저는 정말 귀가 마치 들리지 않은 사람처럼 어떤 것도 들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딱 그 말씀만 바라보고 그 길로만 향합니다. 그렇게 7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오면서 저는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평안은 저에게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소망은 오직 하늘 소망이었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과 그 기대와 소망으로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풍파가 많았고 힘든 것이 많았으나 이길 수 있는 힘은 놀랍게 저에게 주어져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강인함이 생겼습니다. 담대함도 생겼습니다. 이제 악한 영들과 직접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생겼고 말씀을 이제 정말 선포하는 그런 담대함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과 직접 싸워서 이기면서 그것들은 저에게 찾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우주가 낫겠지라고 해서 다시 나갔다면 저는 그곳에서 엄청난 정말 이제 이전과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환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호주에 나간 것도 제가 먹고 살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그때 역시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제가 넘어진 후에 하나님이 이곳이 아닌 광야로 떠나라고 하셨고 그곳이 호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지극히 적은 땅임을 알게 되었고 가운데는 정말 황량한 광야라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해서 나아갔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순종을 하면 그 다음부터 탄탄대로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하나님이 두신 테스트와 또 사탄이 둔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저의 덫이 되었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 겉만 기독교인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별력도 없었고 믿음도 담대하지 못했고 정말 모든 것들이 훈련되지 않는 그런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음을 지금 보게 되면서 그것들을 안 사탄이 저를 정말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낚아챘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제가 떠났던 그 호주에서 이제 10년이 지나서 돌아온 후에 한국에서의 7년은 저에게 이제 호주의 그 10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보화 같은 것이었고 이 하나님의 순종하기로 정말 마음과 작정을 먹고 이렇게 떠난 이 7년의 여정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떠나는 날, 호주에서 떠나는 날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를 들었고 하늘에 글씨가 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글씨인지는 읽지 못했지만 직감을 하기로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저에게 내가 온 땅에서, 내가 태어난 땅에서, 내가 성령을 받은 땅에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전쟁이 나던 전쟁이 나지 않던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숨을 곳을 피난처를 주실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저의 모든 목적은 휴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저는 죄가 없이 죄를 깨끗이 회개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소원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저에게 휴거의 영광을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지만 휴거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피해서 도피처라든지 뭐 피난처라든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어떤 군중 심리에 따라서 무언가가 위험하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듯이 피하는 거는 저는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철저한 어떤 명령과 명령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오게 하신 이유는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영적 훈련, 영적인 훈련을 이곳에서 받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나라를 뜨게 하신 것이지, 뭐 저를 뭐 더 여기서 뭐 낮게,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뭐 호주가 위험하니까 보호하시기 위해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문과 어떠한 사람이 하는 뭐 예언이나 뭐 꿈을 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전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이렇게 이것을 믿게 하게 함도 아니고, 그리고 뭐 불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두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급박하게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것들을 공유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더욱더 깨어나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딸이 전쟁이 나는 꿈을 이렇게 꾸고 저도 그런 꿈을 꿨는데 저는 여전히 평안합니다. 한국이 전쟁이 나는 것은 두렵지만 영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하는 그 터널과도 같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죄값은 그 보응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 자체가 통째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뜨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서 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난리통에서도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평안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것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어디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이제 거의 7년 환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이것보다 더한 전쟁통보다 더한 어떠한 사탄의 놀잇감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본국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명령과 지시하심과 준비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전혀 헤쳐나갈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화는 동족이 없다는 건데, 이 동족이 없다는 것을 이곳에서 계속 살아오신 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고, 정말 그 넓고 넓은 땅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정말 그렇게 헤쳐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곳은 우리의 동족이 있고 우리의 피부치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성도분들에게, 휴거 성도든 정말 믿음이 나약한 성도든 모든 성도들에게 본국을, 우리나라를 전쟁이 나는 상황이 온다 해서 떠나는 것을 그렇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미 7년 한란에 모든 나라들은 들어왔고, 이것을 떠난다고 해서 더 좋은 나라도 없고 더 안전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정말 부탁인데 제발 가지 마십시오. 미국은 이미 바벨론의 땅으로 하나님의 더 크신, 우리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핵들이 그곳에서 터질 것이고, 정말 지진과 어마어마한 그런 재해들,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다른 나라는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들, 이렇게 그 후진 국가들은 정말 더 위험합니다. 그런 나라는 정말 어떤 이 중도의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저 정부가 다 컨트롤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그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남아 국가, 이런 국가들도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어디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은 뭐 안전한가요? 유럽은 이미 짐승 정부의 시스템이 이미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든 뭐든 뭐 생체칩이든 이미 제일 먼저 스웨덴 같은 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생체칩을 시행하고 있었죠. 호주는 안전합니까? 호주. 자, 호주. 제가 만약 호주를 인간의 말을 듣고 다시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에 또 우리가 보았지만 호주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백신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듯이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그 믿음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은 더 큰 화를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곧바로 즉시 늪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딸의 꿈에서 그렇게 전쟁이 나는 걸 보았고, 그때 딸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찬양은 정말 호주에 있을 때 처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딸은 정말 주님이라는 분을,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을 처음 알게 되면서 그때 함께, 그때부터 정말 소망을 가지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전쟁통에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을 다 같이 부르면서 걸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그쵸? 주님의 재림도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 휴거도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휴거는 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어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남과 동시 그 전후로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두 번째 휴거는 이제 그 인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이 또 이제 그 휴거되는 그 순간, 그때를 기점으로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14만 4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3년 반을 다 지날지는 모르겠지만 3년 반을 지나면서 이제 또 정말 회개해서 이 3년 반의 어떤 하나님의 또 징계의 시간을 거쳐서 순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이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올라서 정말 어린 양과 함께 있게 되는 이 두 번째 휴거에 어떤 그런 소망을 주는 찬양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이 3년 반이 지나면 또 후 3년 반이 있는데, 이 전 3년 반에서는 그래도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막 초토화될 만큼의 그 심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후 3년 반에서는 정말 성도들의 이제 죽음이 정말로 이제 정말 이 적힌 대로 666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두려운 그 재앙들이 이제 정말 장맛비처럼 이 땅에 가득 찰 그때입니다. 두 증인이 죽으면서 이제 휴거되는데, 저는 이 두 번째 휴거의 시점을 이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휴거 그리고 두 번째 휴거, 그 두 번째 휴거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면은 그 여자라고 표현되는 이스라엘이 광야로 이제 도망하고 1260일, 한 3.5년 정도 되는데 한 3년 반 정도 여자를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에서 여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숨어 있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14만 4천 인침받은 자들이 준비되고 또 회개돼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거듭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3.5년, 이 3년 반의 시간 동안 준비되었다가 또 3년 반 동안 사역을 마친 두 증인과 함께 휴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두 증인에 관해서는 이 두 증인은 우리는 딱 2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2명입니다. 이스라엘은 2명이지만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오는데, 두 증인을 의미하는 어떤 다른 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명의 그 증인이 나오지만 전 세계적인 이 두 증인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스스로 금을 쏟아내는 금으로 된 두관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 2가지는 무엇입니까? 13절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가 말하였다. 모릅니다. 내 주시여. 그가 말하였다. 이것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두 증인,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의 영은 정말 모세와 엘리야의 이 영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이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또 마지막 하나님의 알리고 주님을 알리는 이 추수 작업을 시작할 것이고, 이때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구원을 얻게 된, 믿음을 붙잡게 된 이 다시 태어난 미지근했던 이 성도들이 함께 이 두 증인이 죽을 때, 휴거될 때 함께 휴거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모든 비밀은 성경에 있는 만큼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딸은 이번에도 확실히 남았다는 그 느낌을 주는 꿈을 꾸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을 다 잃은 상태에서 딸도 혼자였고, 딸들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없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면서 가족의 그린 그림들을, 추억을 이제 찾고 있는 이렇게 꿈을 꿨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못 찾고 있다가 겨우 찾았는데 그림체랑 글씨체가 1, 2학년 때랑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키우는 개와 저 엄마의 그 폴라로이드 사진 2개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엉엉 울면서 자기도 함께 터널을 건넜다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이 희망을 주는 것이 모두 다 같이 어떤 웅장한 합창, 그것은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웅장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바다를 향하는 것, 그 바다는 세상인데 그것이 순교가 될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래사장 쪽으로 이렇게 갔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그릇자 수령이 그 여자에게 화를 내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떠나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닷가 모래, 세상의 한가운데라는 뜻이죠. 이것은 이제 3년 반이 이제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정말 계명을 지키려고 이제 목숨을 걸고 순교하려고 이제 정말 완전히 믿음을 굳힌 그 성도들이 이제 이 악한 영들, 이 세계 정부와 맞서서 싸우려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떠났다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이제 바닷가 모래 위에 서게 됩니다. 네. 많은 자들이 여기서 이제 죽게 되겠죠. 많은 자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자들이 또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게 있을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목숨을 각오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 채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하셔도 감사하고 보호해 주셔도 감사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휴거의 영광은 누가 안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항상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뉴스였는데, 이스라엘 랍비가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랍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고 있다고 이스라엘 랍비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라디오의 최근 인터뷰에는 저명한 랍비들이 출연해서 메시아가 곧 자신을 드러낼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이미 이제 올해 초에 별세한 어떤 랍비, 카이엡스키라는 랍비인데 그때 이미 메시아와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랍비 모치솔트는 이 카니엡스키와 다른 어떤 이렇게 비밀로 감춰진 랍비들이 메시아의 임박한 도착을 대중에게 알리는 임무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도착하면 갈릴리 바다가 가득 찰 것이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갈릴리 바다가 가득 찰 것이라고 메시아가 도착하면 이렇게 말했고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이렇게 총리로 있는데 그 유명한 카두리 랍비도 그렇고 그 유명 랍비들이 네타냐후가 메시아가 오기 전 마지막 총리가 될 거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랍비의 말을 따르면 천국의 현재 상황에 따르면 이스라엘 선거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고 만약 선거가 열린다면 다른 선거들처럼 끝날 것이기에 무의미하고 어떤 정부도 거기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그 메시아를 자꾸 얘기하는 걸 보면서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생각했고요.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생각했고 또 하나는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보라 그 마시아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해도 말해도 믿지 마라. 참으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징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서 할 수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을 치우치게 하려고 할 것이다. 또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 거짓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떠드는 소문들 이런 거짓 메시아라고 거짓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우리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세상이 갑자기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멸망은 우리가 죄가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사건, 이 사건은 휴거의 사건도 그렇고 재림의 사건도 그렇고 매우 큰 사건으로 성경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 직전에 있을지 직후에 있을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여하튼 휴거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은 매우 큰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에 정말로 이제는 많이 가까웠고 또 2022년 올해 12월이면 미국도 이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세계 정부 이제 발이 이제 정말 바빠지는 것을 보면서 2020년에도 늘 급박했고 그랬지만 이제 서서히 그 서막이 이제 열리고 있는 때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저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전쟁통에 있으나 그리고 평안한 우리의 거처에 있으나 은신처에 있으나 피난처에 있으나 동굴에 있으나 우리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 안이 성령의 전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흔들리는 때는 오직 단 한 때, 제 딸이 세상적인 영으로, 세상적인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만 흔들릴 뿐 어떤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확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컨펌을 주시고 이런다면 저는 언제든지 무엇이라도 순종할 마음가짐이 돼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하든지 간에 그 길이 가장 저에게 안전하고 좋은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그 사자 동굴이 될 수도 있고 불 한가운데가 될 수도 있고 바닷물 한가운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과 은혜의 그 현장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지금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고 소문과 소리들과 그리고 진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그리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미혹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휴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현재 지금 이 삶에서 우리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면서 우리 주님과 날마다 평안한 그 시간, 기쁨의 시간, 그리고 내가 영이 성장하는 그 시간을 이루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그것을 해내었는가, 이것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 곧 덜어주시고 우리의 아팠던 상처, 과거, 그리고 우리가 쌓아와서 그 정말로 받게 된 그 영광의 상처의 흔적들 모두 지워주실 것입니다. 모두 힘내시고 넘어진 분이 계시면 빨리 다시 일어나시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빨리 지금 용서하시고 더 사랑해야 될 자가 있으면 빨리 가서 더 안아주시고 사과해야 될 사람 있으면 빨리 가서 사과하십시오.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100원도 남기지 말고 빨리 갚으십시오. 이렇게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성도임을, 마지막 신부들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마라나타.